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내 밥값 해야 하는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고 유능함을 보여줘야만 인정받는 그런 아주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죠. 오늘 다룰 자료는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이 만성적인 피로감의 뿌리를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자,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걸까요? 참 뼈 때리는 질문이죠.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엄청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것처럼 내가 속한 회사나 사회, 심지어는 신 앞에서도 내 존재 가치를 쓸모라는 잣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자료의 원문은 어떤 군선교 기도회에서 전해진 메시지인데요. 강연자는 사람들이 종교적, 국가적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부담감을 콕 집어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원문 자료에 나오는 참 숭고하고 멋진 슬로건이죠. 종교 안에서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다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토록 고귀한 다짐이 어느 순간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는 말의 속뜻을 뒤집어 보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제발 저 좀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바로 유용함에 대한 강박입니다. 신이든 사회든 그 앞에 서려면 무조건 뭔가를 해내야 하고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성과가 안 나오면 내 존재 가치마저 바닥을 친다고 믿어버리죠. 강연자 본인도 목회자가 되는 심사 과정에서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결국 자기의 쓸모를 포장해서 제출했다고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찝찝함을 품은 채로요. 그래서 강연자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정말 우리를 일꾼으로 먼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사장님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신에게도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신과의 관계가 고용주와 알바생의 관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볼게요. 돌아온 탕자의 착각. 자격을 증명하려는 아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하죠. 이건 당시 문화로는 완전 폐륜이에요. 그렇게 돈을 챙겨 나가서는 펑펑 다 써버립니다. 결국 남의 집 돼지 치면서 돼지 사료를 탐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밑바닥 인생을 찍죠. 그런데 여기서 바닥을 친 아들의 마지막 계획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세운 계획이 바로 품꾼, 그러니까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이고, 진짜 뼈 아프지 않나요? 이게 유용함의 강박에 빠진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거든요. 아들은 자기가 자격 없다는 걸 일로 채우려고 했어요. 제가 일이라도 빡세게 하겠습니다. 제 쓸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은혜를 그냥 넙죽 받기보다 내 노동력으로 어떻게든 빚을 퉁쳐보겠다는 아주 계산적인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상이 되세요? 완전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단번에 알아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꽉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밤새 연습해온 기나긴 변명? 저를 알바생으로 써주세요 라는 이력서? 아버지 귀에는 아예 안 들렸어요. 그저 내 아들이 살아왔다며 잔치를 열었죠. 자, 보세요. 인간의 논리와 아버지의 논리가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논리는 철저히 쓸모예요. 돈 까먹었으니까 일해서 갚고 내 노동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거죠. 세상 기준이라면 당연히 굴려서라도 손실을 메우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논리는요. 아들의 쓸모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 날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새끼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면 끝난 겁니다. 현대의 비유,
유용함에 대한 한 아버지의 시선으로 넘어와 볼까요? 옛날 비유라서 확 안 와닿으신다고요? 그래서 강연자가 아주 개인적이고 뭉클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잘생긴 첫째 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냉정한 세상에 그 쓸모라는 잣대로 보면 어떨까요? 24시간 곁에서 돌봐줘야 하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 부드러운 걸 너무 좋아해서 겨울만 되면 낯선 사람 털옷을 만지려고 막 달려가기도 한대요. 세상의 차가운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유용성이 떨어지는 쓸모없는 존재,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방해되는 존재로 부당하게 깎아내려질 겁니다. 세상은 효율성 때문에 시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어떨까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자기 쓸모를 증명해야 하나요? 성과를 내야만 사랑받나요? 절대 아니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쁨입니다.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해내지 않아도 그냥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능력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일꾼이 아닌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법. 일꾼과 자녀,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꾼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계약 연장 안 될까봐 매일매일 내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죠. 늘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자녀는요? 고용된 게 아니라 태어난 존재잖아요. 성과? 상관없어요. 그냥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엄청난 든든함을 베이스로 깔고 사는 겁니다. 자료 핵심은 신이 우리를 대할 때 일꾼이 아니라 완벽한 자녀로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걸 완전 못 박아둡니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이시죠? 뽑은 게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에요. 낳았다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정체성의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우리는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가족이라는 엄청난 팩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쓸모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능력 쥐어짜는 거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은 고용된 게 아니라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한다면 잘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벅찬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불안감 싹 다 내려놓으시고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 존재 안에서 그냥 푹 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확 바꿔버릴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팍팍한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 완벽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무거운 사명감이라는 그 배낭,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가치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한껏 누리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